설교 제목이 참으로 도전적입니다. 실패 없는 인생. 실패 없는 인생이라니 세상에 그런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도 목사가 삶과 인생을 잘 알지 못해 저런 제목을 붙였나 보다 생각하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 인생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자신의 두 발로 걷기까지 수많은 넘어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실패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로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않거나 그르침이라는 뜻이라면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숱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쩌면 실패로 점철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지만 그렇다고 꼭 실패가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실패를 통해 다음 기회를 마련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책과 도서를 검색할 때 실패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서점에는 실패 예찬론이 넘쳐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성취할 수 있었고, 실패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었다. 실패 예찬론을 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합니다.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적지 않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고 사회적 명망과 자존감에도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실패이든 실패는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실패로 인해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실패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책의 이름 중에 이런 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인터뷰한 이 책의 제목이 함의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실패가 아니다. 이 말은 당장 실패가 우리의 삶을 마이너스로 만들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삶을 빈곤하게 만들어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았지만 실패가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더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성공이 아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애쓰고 꿈꾸어 갑니다. 실패를 해도 버티는 것은 다음번에는 성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번에는 성취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좋은 학교,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원하는 직장, 괜찮은 직업을 가지거나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좋은 기회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어 가정을 꾸리거나 혹은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거나 높은 자리, 명망 있는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이 성공, 그런데 이 성공이 아닐 수 있다는 통찰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갔는데, 원하는 직장을 가졌는데,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유명한 사람과 힘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을 더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게 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승진한 것이, 오히려 좋은 직장을 가진 것이 궁극적으로 그의 인생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삶의 이 이분법적인 삶의 분류를 재검토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재고하게 하고 재정렬하게 합니다.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통속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면 성공이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실패라고 일반적으로 분류합니다. 왜 좋은 학교에 들어갑니까? 왜 학문적 업적을 남기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하며 높은 평판과 사회적 위치가 성공인 것입니까? 그래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괴롭게 살지 않으며 즐기며 여유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학교나 업적이나 여유나 평판과 같은 소유적 가치가 없으면 불편합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넘어 서럽고 참담하고 절망적입니다. 물질이 없을 때 때로는 생존의 여부에 몰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복감, 이것만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삶과 인생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행복감을 근거하는 소유적 가치, 이 소유적 가치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이 궁극적인 목마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목마름, 삶의 소유적 가치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자리의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져도 쾌락을 누려도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 인생의 행복에 관해 잘못된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에서, 자신만이 주인된 인생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복을 향한 몸부림은 스스로가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궁극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소유나 직업이나 명성이나 평판과 같은 우리의 삶의 소유적 조건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덧입지 못하는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성서신학자 김세윤은 이를 아담적 실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담적 실존이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자신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결핍된 존재입니다. 이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인한 단절을 경험하여 아버지의 무한한 부요함에서 분리되고 자신의 제한된 분기 속에 갇혀 버렸습니다. 인간의 내재한 자원이 자기 자원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내재 자원에 갇혔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제한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 아담은 창조주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영원하심, 무소부재하심에 참여하지 못하고 모든 부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결핍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핍이 인생의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구분짓는 이 이해가 하나님 없는 세상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해가 근본부터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인간의 이해가 다르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이 구분짓는 행복에 관한 것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우쭐하고 실패했다고 절망하면서도 실패와 성공의 한순간에서도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궁극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 속에서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비하하며 때로는 행복하다고 때로는 나는 절망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향한 마음을 돌릴지 몰라도 인생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성공해도 조금 내가 성취했다고 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가졌다고 조금 높은 곳에 올랐다고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결핍되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운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인생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 그가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이루었든 그는 성공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로 이분되어진 삶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지만 더 큰 문제, 진짜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는 이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이 품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는 성공과 실패의 세속적인 분류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면 안 되고 성공하면 된다는 이 간단한 도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덕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대지로부터 뿌리 뽑힌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잠시 잠깐 있는 그 유한한 자원으로 미약한 꽃을 피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이미 죽어버린 존재와 같습니다. 더 크고 본질적인 것은 그 나무가 다시 무한한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는 대지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다시 생명의 근원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진정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반대말은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 기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실패의 반대말은 성공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영역에서 인간의 존재의 궁극적인 것을 궁구하는 이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의 반대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리스도와의 화목, 이것에서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경계는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게 됩니다. 인생의 유일한 실패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덕입는 이 은혜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가장 삶답게, 우리의 인생을 가장 인간답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대지에 뿌리 뽑혀진 우리가 그 무한하신 생명과 능력과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다윗의 인생 말미에 지은 것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노래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분류로 다윗을 평가한다면 다윗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다윗은 무수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형제 중에 하나로 취급받지 못했고 젊은 나이 대부분을 도망자로 살았고 또한 인생의 말미에 자녀들에 의해서 왕권을 위협받고 반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죄를 저질러 살인과 간음과 거짓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삶에는 실패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로 점철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도우심과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도망자의 신분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를 건져주셨고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목자가 되어 주셔서 잘못할 때에는 사람 채찍과 망대기로 그를 징계하시며
그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입니까? 왜 실패가 아닙니까? 그가 왕자를 지켰기 때문입니까? 많은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까? 왜 다윗의 인생이 성공입니까? 그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덕 입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이,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다윗이 자신의 인생 말미에 자신의 인생과 삶과 신앙을 노래하며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가 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실패가 아닌 이유는 그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왕자를 끝까지 지켜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의 힘이요 반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바위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당했던 수많은 실패 가운데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다윗은 인생의 숱한 실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물결과 불의 창수, 줄과 사망의 올무가 그에게 다가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 면만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실패로 끝이 날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 장면만 보면 그는 무너진 인생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덕 입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은혜가 다윗의 인생을 허무하게 끝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삶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그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예레미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눈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욥의 삶은 어떻습니까? 욥의 삶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숱한 고난을 받고 감옥에서 죽임을 당했던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왜 그들의 인생이 실패가 아닙니까?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했는데,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나 많았는데 왜 그들의 인생이 실패가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 안에서 이 결핍된 아담적 실존을 극복하고 그들이 무한하신 사랑 안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진정하신 생명이 그들 안에 샘솟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인생의 가난도, 인생의 고난도, 심지어는 죽음도 끊어낼 수 없는 영원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무언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렸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실패와 성공의 이분법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내 삶의 작은 실패들 가운데서 내 삶이 실패했다고 여기며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내 삶이 실패입니까? 좋은 직장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까? 관계가 어렵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머물 때에 그 작은 실패들은 우리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가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생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 안에서 실패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고, 은혜 안에서 실패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약함이 오히려 그의 자랑이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안에 머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실패는 오히려 강함입니다. 은혜 안에서 실패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을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유일한 실패는 은혜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완전한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그의 삶을 품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 없는 인생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내 삶이 제법 괜찮다고 자부하십니까? 나는 제법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 삶이 성공한 삶입니까?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학교를 다녔고, 경제적 풍부가 있고, 육신의 건강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있다 한들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처럼,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리니 그리하면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있다면 정말로 행복합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소유를 추구하며 거기에 내 인생을 다 쏟아붓고 그 삶과 그 인생이 정말로 행복합니까? 사실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두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무엇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다시 그 대지에 뿌리 박히게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은혜 안에서 실패가 아니고, 은혜 안에서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의 유일한 실패는 은혜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도 이 은혜를 거절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이 은혜의 삶을 거절하며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나 자신의 유한한 자원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세상 행복과 쾌락과 소유에 내 삶의 전부를 두겠노라고, 그것만이 행복이라고 여기며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멀리 타국으로 돌아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둘째와 같이 그렇게 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노라고 은혜의 삶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은혜 밖에 머물러서 내가 주인 되는 삶으로, 그 유한한 삶의 자원으로 나를 책임져 보겠노라고,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는 이들이 여전히 이 땅에는, 교회 안에는, 신앙의 현장 안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 아침도 은혜 밖에 머물러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은혜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행복을 추구하며 내 만족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성령님을 거역하며 말씀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성공한 작은 성공에 우쭐하고 교만하고, 세상 속에서 실패한 작은 실패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은혜 밖에 있으면 우리는 결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목이 마릅니다. 언제까지 은혜 밖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고집을 피우며 내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길을 내려놓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주님의 무한하신 덕을 힘있겠노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돌아오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유한한 자원을 더 깊고 살아가리라 고집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입겠노라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낮고 겸손한 자리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이 그 은혜의 삶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서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성공이 아닌 오직 은혜의 삶, 그리하여 이 은혜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